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전영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이제 또 한 주가 지났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십니까?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요, 이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후비고입니다. 후비고. 코를 후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후비고인데요. 후가 무엇이냐면 이 실패한 사람들은 후회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미련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뭐 할 걸, 뭐뭐 했었어야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자주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그렇게 많이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비교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이미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비교는 열정을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은 이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은 길게 하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늘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여러분 깊게 하는 것이지 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에 이 후비고의 전철을 밟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교회 봉사 하나씩은 꼭 합시다. 아멘.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하면 정말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시간 주실 때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이제 정했지만 진짜 제가 원했던 제목은 자녀의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래서 승리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17장 처음부터 보면 원래 다윗은 이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도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아들 8명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다윗을 불러서 이 곡식 한 에바와 그리고 떡을 가져다 이 형들한테 주고 또 천부장들에게는 치즈를 주면서 이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다윗을 보냅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위에 형들도 있는데 본인이 그 전쟁의 한가운데로 가는 것 참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형들을 내보내야지 왜 나를 보내지? 나는
그 전쟁 한복판에 뭐 나는 죽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다윗은 20절 말씀에 보면 이 본인의 본업인 목동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 한복판으로 가서 형들에게 문안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 외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골리앗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조차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긴데 이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아이를 대책 없는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의 큰형 엘리압도 그리고 사울 왕도 굳고 말립니다. 엘리압은 이 막내 다윗을 보면서 야, 지금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전쟁이 장난이냐? 네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사울 왕도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니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사울 왕도 다윗을 말립니다. 엘리압도 사울 왕도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조언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천재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일, 그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천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남들이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이렇게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천재성을 다 덮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재성은 가려지고 이제는 남들이 가려고 하는 것만 뒤쫓아서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60명이 똑같이 뛰는 방향을 쫓아서 경주를 하면 여러분 아무리 잘 뛰어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 뛴다고 그것을 향해 뛰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뛰는 방향으로 각자 뛰면 360명이 다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트 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원징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남과 똑같이 살려고 하고 남의 인생, 남의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이 엘리압과 사울 왕이 봤을 때에 다윗은 저 끝에 있는 360등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름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나름 전쟁 좀 해봤다라는 그러한 군사, 싸움 잘하고 능력 있는 용감한 군사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들조차도 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다윗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생각이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남들이 똑같이 얻으려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의 그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또 2주의 말씀 암송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손에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것이 있어야지만이 너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길,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나아갑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베스트 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원리원의 사람이 되기를 다윗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정말로 그 베스트 원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로 그 원리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스트 원의 그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누군가는 그 자리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내가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면은요, 또 거기에는 누군가가 또 이미 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원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스트 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원리원,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어떻게 이 원리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만의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울왕이 다윗을 보고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으니 너는 싸울 수 없다, 나아가면 너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시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가끔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양떼들을 물어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 뒤를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그 양의 새끼들을 구해내는 일을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자도 곰도 찾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그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위기의 순간에 쫄지 아니하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부모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칼과 창과 단창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에 골리앗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남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보며 왜 나에게는 저것이 없을까 부러워하고, 왜 나한테는 정말 저런 것들이 없을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이미 우리 자녀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문제 앞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순간,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 담대하게 우리 자녀의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8월달, 2월달과 8월달에 다음 세대 특세를 합니다. 벌써 2년째 총 4번을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와 함께 그 새벽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추억, 신앙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몸으로 기억하면 여러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부모님은 그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나와 함께 기도했던 그 영적인 추억, 우리 자녀들이 어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 영적인 소중한 추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드려지는 매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정 예배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신앙 고백을, 자녀의 마음과 그 자녀의 신앙 고백을 서로가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요, 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더더욱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뭔가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장로, 목사, 권사, 집사님이라는 거 막연하게 알고 있고,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가는 것 막연하게는 보고 있고 알고 있지만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신앙의 이야기도 나누고 자녀의 삶도, 자녀의 고민도,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가정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이것이 경험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어떠한 문제와 그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똑같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라면 여러분,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요, 당연히 아무런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인 다윗은 싸울 필요도 없이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은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싸움의 주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아가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게임 체인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너를 넘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자꾸만 비교하고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재정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가정의 골리앗, 자녀의 골리앗, 수많은 골리앗이 있고, 우리 자녀들 앞에는 학업과 진학, 결혼, 취업이라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을 때에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싸움의 주도권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내가 싸우려고 하면 그 장대한 골리앗이 눈앞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자꾸만 문제가 커 보입니다. 골리앗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이지만,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길 때에 이제는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가지고 비록 그것이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께 속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 우리 직장, 우리 전성교회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래서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으로 대치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수많은 골리앗 앞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김으로 여호와께서 싸울 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최근에 많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자녀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신앙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에게 강조하는 것, 자녀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시험 기간 앞두고 주일 예배 시간에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야, 이번 시험 너무나도 중요한 줄 알지? 너는 열심히 공부해. 엄마는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설령 이 자녀가 성공한다 한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여차하면 신앙은, 예배는 뒤로 제쳐둬도 되는구나.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부모들이 교회에만 신앙교육을 맡기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실제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보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우리는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만 맡겨놓고 위안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하는 신앙교육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안이 가정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 미국의 루이스 부시 박사는 30년 전에 이 미전도 종족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3분의 2가 있다라고 해서 10-40창이라는 그러한 그 말을 하면서 이 10-40창에 있는 이 미전도 종족을 구원하는 데에 선교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루이스 부시 박사가 이제는 이 지역의 개념을, 이 미전도 종족의 개념을 지역이 아닌 연령의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만 4세에서 14세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전도 종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청소년의 기독교 분포 비율은 2015년에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우리 자녀의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우리 자녀들을 맡겨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가정교사로 함께 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보여주지 마시고 막연하게 예배해라, 기도드려라, 교회 가라, 그렇게 여러분 막연하게 보여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가까이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우리 가정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우리 부모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저렇게 하는구나,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우리 함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인 추억, 아름다운 추억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어떤 문제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물맷돌이라도 그것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